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위험해요. 제가 간증을 할 거거든요. 이제 간증이 위험한 거는 간증은 자랑이거든요. 그 자랑이 없으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시면 또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 목사는 왜 집회 와서 설교하랬더니 잔뜩 자기 자랑만 하다 갈까? 이렇게 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가 하면, 저 목사는 저 복을 어떻게 받았다냐? 그러니까 복 받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간증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저 복은 나도 받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되는데, 그 복 받는 길을 놓치시면 저 목사 잔뜩 자기 자랑만 하다 갔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할 일을 나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나라 말의 근본은 으뜸이라 그러고요. 지엽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버금이라는 말로도 쓰고 딸림이라는 말로도 써요. 이 말이 성경적이에요. 지엽적인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 지엽적인 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엽을 먼저 앞세우면 근본은 따라가질 않아요. 논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생각하고 행동한대요. 이게 옳은 일이면 손해가 나도 하고 옳지 않은 일이면 억만금이 생겨도 안 하고. 왜? 그의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의이기 때문에. 근데 소인배는요, 의가 밥 먹여주냐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져서 이익이면 불의해도 하고 손해가 나면 의로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먼저 앞서게 되면은요 의는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지엽은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운으로 생각해요. 행운. 그러니까 복하면 로또 개념이 있어요. 근데 복은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는 뭐예요? 확률이 적잖아요. 복은 그렇게 확률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을 운에다 걸지 않고 길에다 까셨어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다 복을 받게 돼.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글로 가면 복 받고 안 가면 못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도에다 복을 까셨어요. 근데 어떤 복을 받게 하시나 할 때 시편 128편인데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복일까 싶었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수고하지 않고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복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더라고요.
수고했는데도 못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수고하지 않고 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되게 불행해져요. 뜻밖의. 그 복을 잘 관리할 줄 몰라요. 수고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쉽고 어서 가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남한테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은퇴한 후에 교회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노년에 자식들에게 짐 부담되지 않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은퇴했는데 제가 누구한테 폐 안 끼치고 교회 폐 안 끼치고 자식들에게 부담 안 되고 제가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조금 많이. 저희 아버지가 참 가난하셨는데도 예를 들어 옛날에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는 100원만 주신 적이 없어요. 2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못 주실 때는 미안하다 그러셨고, 근데 100원 달랄 때 200원 줄 때 그게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그 여유가 저한테는 있어요. 우리 큰손녀 딸이 작년에 대학을 갔어요. 할아버지가 입학금 내줄게. 내줬죠. 그리고 약속했어요. 나머지 6놈 다 대주마. 너희들이 대학 갈 때까지 내가 다 살아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대학 등록금은 할아버지가 내주마. 그랬는데 괜찮죠? 예, 괜찮아요. 용돈 줄 수 있어요. 언제나 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더 줄 수 있어요. 그 여유 있는 게 참 좋아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또 하나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밥값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고 은퇴하셨는데 65세 은퇴하시고 73세 돌아가셨는데 거의 집 밖을 나가질 않으셨어요. 아버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야, 나가면 차 마셔야 되잖아, 밥 먹어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이 없었어요. 남한테 폐 끼치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안 나갔어요. 그게 어린 아들 저한테도 참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값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밥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것도 복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있는데 욕먹을 소리인데 해도 괜찮을까요? 골프 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30몇 년째, 거의 40년 가까이 당뇨를 알아요. 암도 암이지만 사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58살인가 그 안식년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같이 있었는데 공부할 때 이놈이 나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골프채를 제 방에 갖다 놨어요. 아버지 골프 쳐요. 1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골프 치세요. 아버님 골프 쳐야 살아요. 한국은 골프 치는 거 그렇지만 미국은 골프 치는 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걸어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하여간 핑계는 핑계인데 골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대부도 쪽에 아주 좋은 골프장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셔요. 그 골프장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잘못하면 부도나서 넘어갈 수도 있는 때인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안 망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은 열이면 아홉이 넘어갈 상황인데 장로님 기도하는 걸 보면 안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거도 없이. 근데 진짜 안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예배하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갔어요. 가니까 강사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부도날까 말까 하는 회사에서 무슨 강사비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몇 번 안 받았더니 회원권을 주셨어요. 내가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골프 치는 일이 풀렸어요. 한국은 사실 돈 많이 들고 귀족 노릇 같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하여간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골프 치는 돈 정도로 가지고 칠 수 있었으니까 하여간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아파트도 하나 주세요. 우리 아내 밤낮 새방살이 했는데 늙어서도 방패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 주세요. 45평. 그래서 제가 45평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저거 해도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 손으로 먹고 산다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베푸고 살고 나누고 살고 내가 내게 이루고 사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복을 제가 받았어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전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벌써 몇 년이에요? 이제 우리 아내도 70대 중반이에요. 근데 70 넘은 아내가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씀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근데 제가 그 복은 받았어요. 우리 아내도 그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 여자 복이니까. 예. 근데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면서 내 팔자 저 여자를 만나서 평생 저러고 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 남자 만나가지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러면 새끼들 때문에 이러면 그 불행한 거거든요. 70이 넘어 살면서도 저 여자 만난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지, 감사하지, 우리 마누라 이쁘다, 그거는 큰 복이에요. 셋째,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이 상에 둘렸다는 건 큰 복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딸들은 좀 그렇게 살틀해서 부모들하고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내 자식들은 못 없잖아요. 근데 아들 셋이 저는 상에 둘려요. 이 아이들이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화는요, 왜 전화했냐? 그냥 했다는 전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빠 뭐해? 막내가 제일 버릇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건 아직도 40 중반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건 반말짓거리 해요. 아빠 뭐해? 밥 먹었어? 이러고 어디가? 왜 안 와? 이럴 때 그게 참 정겨워요. 그게 참 정겨워요. 제가 이제 6년 전쯤에 이제 암에 걸렸었잖아요. 죽다 살았잖아요. 나왔을 때 그 아들 삼형제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했어요. 너는 뭘 맡아서 하고 넌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반경 15분 안에 사부자가 살게 해주십시오. 작년 2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우린 17층 맞은편 아파트 3층에 사니까 이렇게 보여요. 둘째, 셋째 아들은 정말 정확히 15분 거리에 살아요. 둘째와 셋째 사이도 아파트 이렇게 길 건너서 있어서 어느 집이든지 큰아들 집은 2, 3분 내면 들어가는 거고 둘째, 셋째네도 늘 15분 거리에 있어요. 저희들은 그 아이들 결혼하기 전부터 여름이면 가족 휴가를 늘 같이 다니곤 했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이제는 저희들 둘이 휴가 가겠지 생각을 하고 했더니 큰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성공하셨네요. 그래. 왜? 그랬더니 요엘이가 같이 가져요. 우리 아내하고 보다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아내하고 전략을 짰어요. 이거는 의무방어전이니까 요걸 잘해야 내년에도 같이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작전이 뭔가 하면 간단해요. 여름 휴가가 우리 며느님이 제일 행복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간다. 그래서 며느리 일 안 시킨다. 우리 아내가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못해요. 부엌에 못 들어가요. 여기는 내가 일하는 데야, 너는 쉬는 데야. 사실은 우리 큰아들이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손녀들 너무 이뻐하니까 한 1년 반 우리 집에 와서 살다 갔어요. 말도 안 되죠. 그 45평 작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 계셨고 우리 부부 있었고 아들 셋 있었고, 그러니까 하여간 4대가 8명이 살았어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지가 아무리 대학원을 해도 며느리니까 아침밥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아내는 며느리 못하게 했어요. 공부하는 놈이 학교 가야지. 그래도 며느리가 처음에는 이 말을 굳이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보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며느리들하고 우리 아내가 사이가 좋아요. 제자제자 무슨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이거 참 감사하다 싶어요. 여름 휴가를 이제 같이 가는데 첫 해 작전을 써서 우리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재밌어야 된다 해서 일 안 시키고,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상금을 100만 원 현찰을 들고 갔어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빙고 게임을 준비했어요. 1등 나오면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돈이 걸리니까 밤을 새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 며느님이 제일 많이 땄어요. 그날 밤에 40만 원을 땄어, 혼자서.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너는 걸렸다 싶었어요. 여름만 되면 우리 이제 휴가 가요. 우리 아내가 고생을 해요. 돈도 다 아내가 준비하고 비행기표 끊는 일, 호텔 예약하는 일, 어디 가는 거 다 컴퓨터로 다 해서 우리 며느님은 그냥 따라만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어요. 그때도 7박 8일 제주도 다닐 때인데 아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우리 내년부터는 좀 줄이자. 한 4박 5일만 다니자. 3박 4일이나. 그래서 그때 며느리 둘이 있을 때인데 우리 아내가 자기도 좋다고, 야 내년부터는 우리 4박 5일만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 안 돼요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휴가를 다니면 너무 좋잖아요. 손주들 데리고 아들 며느리 데리고 휴가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늘 자랑하거든요. 사진 찍어 올리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이야 좋으시겠죠. 며느님도 좋으시겠어요. 우리 며느리들은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싫어해요. 근데 그도 그럴 법하죠. 근데 제가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4박 5일 줄이자니까 우리 며느리 안 된다고 0.1초도 안 걸렸어요. 안 돼요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억지로 쫓아다니는 거 아니죠. 예, 우리 그 손주가 6인데 둘째 아들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5째하고 6째 터울이 10년 정도 돼요. 이제 2달 지난 놈이 오늘도 거기서 애하고 놀다가 여기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참새 방앗간이에요. 매일 가요. 우리는 매일 가요. 매일 가다가 아야 우리 며느리 힘들겠다. 매일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가면 며느리 전화 와요. 왜 안 오세요? 선욱이 깼어요. 오세요. 그럼 또 특달같이 15분만 가니까 15분 가요. 하도 들락거리니까 어느 날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집 그 도락 번호를 바꿔놨더라고. 웃지 말아요. 저 엄마 생년월일로 바꿔놨어요. 번호 헷갈릴까봐. 괜찮죠. 요즘은 누르지도 않아요. 지문 등록해가지고 그냥 갖다 대면 돼요. 누르지 말고 두드리지 말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집을 내 집 들락거리듯이 다니면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죠. 그럼요. 예. 제가 이제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외아들 홀어머니라고요.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 참 괜찮은 여자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어머니는 저한테 아주 집중했던, 제가 아들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애인인 동시에, 남편인 동시에 거의 하나님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딱 오니까 우리 어머니의 심정에는 우리 며느리가 자기한테서 내 아들 빼앗아간 연적이 된 거예요. 심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힘들었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됐을 때, 근데 사실 어머니 혼자 두고 안식년 간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특히 며느리가 나 혼자 가면 모를까. 근데 뭐 아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안식년을 갔는데,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1년 동안 할머니 아침 저녁 챙겨드렸어요. 우리 아들놈은 요리를 잘해요. 하는 걸 좋아해서 영화 감독하고 제일 바쁜 놈이 꼭 들러서 아침 해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저녁에 촬영하다가도 와서 밥 해드리고 그러고 가고 1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욕을 못했어요. 아들이 너무 잘해줘, 손주가.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랬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 줄 알아?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마 욕할까 봐. 할머니가 엄마 욕할까 봐. 괜찮죠? 이 둘째 놈은 지금 1m 83인가 커요. 지금 좀 날씬해졌는데 몸무게 나갈 땐 100kg도 넘었거든요. 이건 우리들 보면은요, 그냥 아빠 이러고 와요. 몇 년 전에 마트에서 만났어요. 우리를 보더니 반갑다고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경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 좋아요. 이제 골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아들하고 골프 치러 다녀요. 아들하고 골프 치러 가면 참 행복해요. 근데 이 자식은 어쩌다 실수를 잘 맞으면 난리가 나요. 소리 질러요. 아빠! 그렇게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해요. 늘 그렇게 해서 아들 그렇게 사니까 손주들도 그렇고 다 소용없어. 뭐 품 안의 자식이야. 크면 다 뭐 그런데 전 그거 몰라요. 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아직 모르면 앞으로도 모르겠죠. 이제 우리 아들도 뭐 잘하면 이제 50대 오는데, 조금 있으면 50대 될 텐데, 아직도 품 안의 자식이면은 복 받았잖아요. 그게 상에 둘린 자식은이에요. 제가 심화하던 교회 저희 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우리 교회를 추석하셨어요. 후임 목사님 불편해 하실까봐. 근데 그래서 좀 자그마한 교회 은퇴하고 목회하셨던 분이신데, 그 목사님 아들이 큰 부자예요. 사업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요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아버지 고생하셨다고 은퇴 기념으로 자가용 사드리고 아파트 사드리고 신발끈 묶지 말라고 크레딧 카드 드렸어요. 완벽하죠. 근데 자기가 벤츠 타고 다니니까 아버지도 벤츠 타시라고 벤츠를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야, 나 그거 못 타. 나 불편해. 그래서 그때 SM5라는 차를 타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차 탈 텐데 괜찮은 차였어요. 제가 뭐라고 흉봤어요. 그 타시지. 교회가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주는 건데.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만 보면 자랑하는 게 아들이 사줬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나? 그래. 알면서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써붙여요, 뒤에다. 뒤에다 써붙이시라고. 뭐라고 써붙일까? 그래서 아들이 사준 차 그래 쓰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뭐 딸이 사준 차도 괜찮겠죠? 아들이 사준 차가 제일 좋은 차 아니에요. 은근히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써붙여요. 그래 놓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뭐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 새끼들도 나 차 좀 사주라 그러세요. 나도 아들이 사준 차 좀 타다가 죽게 해주세요. 뭐 그랬죠.
지금 이제 벌써 2년 전인데 제가 태국 치앙마이 겨울에 좀 가지 있는데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저 차 사준다 그랬거든요. 암에 걸렸을 때부터. 늘 매달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암에 덜컥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빨리 죽을까 봐 죽기 전에 빨리 사드려야지 해가지고 서둘러서 차를 사다 놨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하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게 벤츠였어요. 아이 자식 물어나 보고 사지. 여러분, 벤츠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은퇴한 목사인 저에게는 불편한 차예요. 사람들이 그걸 곱게 안 봐줘요. 우리는 차를 살 때 승차감을 보고 사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하차감을 보고 산다대요. 여러분, 하차감은 아세요? 지금 모르는 분들도 계실걸요. 차가 하차감이 뭐예요? 벤츠 같은 차, 벤츠 이게 하차감이거든. 근데 벤츠는 하차감이 좋은 차인데 목사인 나에게는 하차감이 안 좋은 차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사다 놓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 이실직고를 했어요. 아들이 사줬으니까 좀 봐달라고. 아들이 사준 걸 어떡하냐, 좀 봐달라 그랬더니 댓글 엄청 달렸어요. 엄청 달렸는데 한 댓글 있었어요. 존경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전 좀 세거든요. 존경하지 말아라. 내가 내 존경받을,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뭐, 존경하지 말아. 난 그냥 타고 다닐 거야. 그리고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역시 좀 불편하기는 해요. 큰 빛교회 정도는 그냥 타고 다닐만 해요. 근데 정말 힘든 때가 있어요. 정말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 갈 때도 있거든요. 거기는 암만 내가 낯이 두꺼워도 아무리 뭐 아들이 사줬어 그래도 그걸 끌고 거기 가서 설교하고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 젊은 목사는 개척해가지고 교회 몇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죽기사 이르는데 이 영감 목사 벤츠 턱 끌고 이렇게 오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때는 아내 차를 빌려 타요. 근데 사실 아내 차도 불편해요. 렉서스거든. 근데 그것도 아들이 사준 차예요. 저 엄마 차를 먼저 사줬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인 거 아시죠? 상에 둘린 자식은 그렇게 되면 이게 부모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게 상에 둘린 자식이에요. 잘하는 변호사님이, 제 나이 또래 변호사님이 아주 큰 로펌 대표시고 그러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 유산이 30억을 넘으면 자녀들이 반드시 재판한다고. 유산이 30억이 걸리면 다 재판해서 변호사들만 수주 맞는다고. 뭐 저는 30억도 없지만 난 30억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그거 갖고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내 마음에는. 제가 사실 은퇴할 때 아내가 차를 사줬어요. 교회에서 뭐 받아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타던 차라도 교회가 주는 차 타지 말라고. 내가 사준다고. 우리 아내가 그때 벤츠가 뭔지 모르고 벤츠 사준다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알아보더니 안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벤츠는 못 사줬어도 K9을 사줬어요. 그거 굉장히 괜찮은 차예요. 근데 정말 좋은 차인데 팔기가 좀 아까웠어요. 아직 연수가 많지 않아서 팔긴 아까운데 우리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그거 형 주세요. 형 교수니까 그 정도 타도 괜찮아. 얼마 전에 차 팔았는데 사야 되는데 잘 됐어. 형 주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세 놈이 다 각자 가라. 아빠 그거 나 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느 놈을 주겠어요. 근데 자기를 낳은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둘째가 형 주라고. 이건 제가 받은 복이에요. 그 좋은 차예요. 그 욕심 부리지 않고 형 주라고. 그래서 큰 놈을 줬어요. 둘째는 지가 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괜찮은데 막내가 또 캥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막내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야, 그 형 줬다. 너는 못 챙기고 밤낮 큰 놈 챙기는 것도 좀 미안하다 그랬더니 금방 메일이 오더라고요. 아빠 난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제가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할래요.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최소한 저한테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이 땅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 만큼 됐는데 이제부터가 설교죠.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할 때 제 신앙에 못하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숭의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그럴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더라. 뭐 100억을 받았다더라. 그 숭의여대 이사장님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뭐 강당 철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야, 큰 물줄 잡았다더라.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제목 근사하게 뽑았죠. 큰 물주와 조물주. 큰 물주와 조물주.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큰 물줄을 잡았죠. 10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헤이, 그 정도 아닙니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괜찮죠? 근데 제가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인들 중에 큰 돈 갖다 준 사람들이 아마 나만큼 큰 돈 받아본 목사 많지는 않을걸요. 제가 결혼 주례해준 청년인데 40도 안 된 아이인데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11조 좀 갖다 드리려고요. 그 주일 연보 시간에 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안하지만 아이 건방진 자식 지까지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걸 담임 목사까지 만나자 그러냐. 그런데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와 하고 왔더니 이 자식이 11조를 7억을 들고 왔어요. 애지 뭐 나한테요. 40도 안 된 청년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회사를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자기 배당 70억 받았다고. 자기 시간 지나면 이거 못 낸다고 빨리 가져가라고. 1억짜리 수표 7장을 가져왔어요. 그걸 들고 주일날까지 갖고 있는데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런 돈도 받아봤어요. 제가 정말 큰 돈은요 1000억까지 받아봤어요. 예,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한테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저한테 큰 제약회사 회장님이 그래서 그 돈도 써봤어요. 예,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처음에 개척하면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다 새로 시작하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온 교회거든요. 쏟아져 온 교인들 중에 부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분들이 처음에 개척하니까 돈 많이 갖다 주시더라고요. 큰 돈들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그걸 받지 왜 안 받아요? 받죠. 잘 썼죠. 근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원칙이 있어요. 받아서 쓴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가 뭐 10,000원을 낸 거나 10만 원을 낸 것과 나는 똑같이 생각한다. 뭐 몇 억을 가져왔다고 특별 대우하고 그건 안 한다. 왜요? 내가 큰 물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몇십 년 전에 후배 목사 하나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왔어요. 기대했어요.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학교에서 교수로 오라든지 담임 목사로 오라든지. 근데 1년 동안 임지가 없었어요. 당황해가지고 저를 와서 그때 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제 심정, 목사님이 아니지, 형님 그랬어요. 요즘 제 심정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말도 잘해요. 어떻게 끈 떨어진 연과 같다고. 그래서 야단쳤어요. 후배니까. 네가 끊어졌다는 끈은 끈이 아니야.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붙어있지를 않았어. 그건 끈이 아니니까. 끈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아.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그 끈은 안 끊어져.
끈을 붙어 잡아야지 끈 아닌 걸 끈이라고 쫓아다니니 그게 붙어 있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돈 좋아요. 부자 좋아요. 힘 있는 사람 좋아요. 같이 동력하고 하면 돼요. 뭐 멸시하거나 더해서 할 필요 없어요. 잘 쓰면 좋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잘 썼듯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우리 어머니 거의 뭐 100세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아지시면 요실금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을 떨고요. 그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방광을 올려붙이는 수술이래요. 우리 내일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사촌 동생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형, 고무 그 수술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장모가 그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방광이 처져서 그런 거니까 올려 붙이는 건데 1mm가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해놓고도 더 고생하는 수가 많다고, 자기 장모 고생했다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원칙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오진을 하고 실수해도 의사에게 맡겨야지, 그 내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수술은 그냥 강행했어요. 근데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심란하더라고요. 수술 받는 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누가 내가 아는 의사가 있을 텐데 좀 부탁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주보가 있더라고요. 원목실이 있고. 근데 예배반 주보가 있는데 원장이 내가 아는 장로님이더라고요. 본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여기 원장으로 온 줄을 몰랐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그 원장실이 이렇게 2층에 있더라고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우리 어머니 내 수술한다고. 근데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1층에 있고, 여기 이걸 매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어. 그 다음 하나 더 올라가는데 여기 딱 올라갔을 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원장을 만나서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원장이 부탁하면 1mm도 안 올라가고 내려도 안 가? 괜히 잘못하면 병원비나 깎아달라고 소리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갔어요. 그리고 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로비의 의자에 앉았을 때 그때 그냥 평범하지만 다 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하나님만이 1mm도 안 올라가고 1mm도 안 내려가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해. 결론, 제가 의사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그 어머니의 수술까지라도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에게는 부탁 안 했어요. 잘 될게요? 안 될게요? 1mm 올라도 안 가고 1mm 내려도 안 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는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사람하고는 같이 동력은 하지만 기대지 않는다. 백으로 삼지 않는다. 줄 서지 않는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만다. 나를 자유케 하고 자녀를 삼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제 그게 신앙의 목표였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학교에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갈 군 안에 놓고 관리하던 아이였는데 뭐 그 수능 점수도 꽤 잘 받고. 근데 그때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갔다 왔다가 한동대에 꽂혔어요. 야, 이게 너무 이런 학교가 생겼구나 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학교 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이런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큰아이한테 너 한동대 가는 건 어떻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한동대를 갔어요.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얘는 서울대 가야 되라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한동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간 한동대를 갔어요. 한동대 가서 얘가 자기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만 오면 학교 자랑을 하는 게, 교수님 자랑하고 친구 자랑을 하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1학기 끝나고 방학에 올라왔다가 2학기 등록할 때가 되었는데 이 날 찾아왔어요. 아빠 재수하면 안 될까? 왜, 너 학교 좋다 그러지 않았냐? 학교는 너무 좋아요. 아니, 좋은 학교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사는 데는 너무 좋은데 거기 나와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학연 선배가 이끌어주고 어느 대학 나왔냐 이러는데 한동대는 졸업생도 없고 선배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좋은데 밥 먹고 살기는 한심하니까 여기 가겠다고. 재수하면 안 되냐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내가 기도하고 재수한다 그렇게 하면 시켜주시겠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이 자식이 배낭 메고 사흘을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이틀 만에 튀어내려오셨어요. 응답받고. 하나님도 재밌으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서울대 연대고대가 무슨 애굽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그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한 거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위를 자기가 알았거든요. 화 있을진저. 인생을 나한테 걸지 않고 거기다 걸어.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한동대 간다고 내려갔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애비로서 근사한 얘기 해줬어요.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아이가 한동대를 졸업하고 한 1년 반 유학 준비를 하고 어느 날 학교 미국 대학 10개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들고 와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제일 감사하고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기도해달라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10개 대학을 뽑아와서 가운데 있는 대학은 이건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이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 실력보다 좀 낮은 대학도 몇 개 넣어놨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원서는 내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 실력으로는 좀 벅차요. 그래서 10개를 뽑아왔어요. 제가 그거를 A4 용지로 석장 반 기도문을 써가지고 100번 기도하기로 약속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는 발을 정자 쓰고 이렇게 나갔었어요. 어느 대학 갈게요? 그래서 그 상중하 중에 그렇죠. 제일 위에 대학 갔어요. 제일 위에 대학 갔어요. 콜롬비아 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할 때, 박사과정 할 때 그때 미국의 금융 위기가 리먼 브라더스인가 그래서 그때 학교들이 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박사를 못 뽑았어요. 박사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듣는데 그때도 1년에 한 1억은 들었거든요. 되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지 그걸 큰 재벌집 아들 아닌다며 어떻게 1억씩 내고 박사를 하겠어요. 근데 학교가 그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뽑질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오라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 대학에 오지 말래요. 부처는 주는데 돈은 내고 다니래요. 다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딱 한 군데만 됐어요. 거기도 콜롬비아 대학에 됐었어요. 그때 저도 그 학교에서 준 서류를 봤어요. 우리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장학금은 없습니다. 뭐라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서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랑해도 되죠.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 많아요. 하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간 데는 지구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가 하는 연구소에서 1년에 6명 뽑는 박사과정이었어요. 그분의 제자. 그놈이 그랬어요.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과도 물론 어렵지만 여기는 미국의 수재들만 가는 데예요. 우리 아들 거기 나왔다는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누가 추천해 줬는가 하면 그때 유엔 대사 하셨던 분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유엔 대사가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아들을 추천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박사를 다 마쳐도 교수 되는 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얘는 포닥하다가 그것도 다 끝내지 못하고 KDI 스쿨 교수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거기다 세종시에 있는데 아주 좋은 대학이죠. 너무 좋은 대학인데 연구하고 선배 교수들이 후배를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사이언스 이런 아주 세계적인 논문제 할 때도 우리 아이들 껴줘서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좋은 대학에 왔다. 학교가 이렇게 교수를 챙겨주고 신임 교수를 그러냐. 거기 한 5년 있었죠.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버지 서울대에서 오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KD 하이스쿨에서 얼마나 네가 신세를 많이 졌냐.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서울대학에서 오란다고 얌자같이 쏙 빠져나가냐, 의리 없이.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고 안 갔어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다 쳐도 당사자가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에서 교수가 오라 그러는 거를 그렇죠 하고 안 가는 놈도 괜찮죠. 그 다음에 오더니 또 오래 아버지. 작년에 내가 안 갔더니 안 뽑았다는 게 그 자리를. 요번에도 안 하면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교수라는 자랑하고 있는 중에. 그 총장의 임명장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걸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 자식 재수했으면 서울대 갔겠지. 서울대 가면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는 보장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보장돼 있는 길인데 그거 저하고 보이지 않는 나한테 승부를 걸더라. 그러니까 내가 네 새끼 잘 관수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 아이 꽤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걔가 가는 길은 자기도 알아요. 자기 실력과 저기로 갈 수 있는 길. 난 그래서 그걸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죠. 정말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길을 쭉 걷는데 그것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만 걸었을 때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내는 목사예요. 근데 그 자식은 사실은 무슨 패션 디자이너 될 줄 알았어요. 옷을 너무 좋아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보면 가방에 교과서는 없고 패션 잡지만 잔뜩 들어있던 애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무슨 그 DTS 갔다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목사로서도 사실이 괜찮아요. 걔는 첫째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니까 그 목회하는데 아주 적성이에요. 그리고 애비 기준이지만 내가 보기에 설교 잘해요. 설교 잘해요. 그래서 또 가서 목사님한테 사랑도 받고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사랑받고. 우리 아이는 지금 가끔 가보면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밤낮 우리 아들도 할 때 밤낮 뭐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그렇게 자꾸 들려보내가지고 야, 너희 교인들 너 그렇게 이뻐하냐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도 자기 이뻐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쉬워. 인사만 잘하면 돼. 인사만 잘하면 돼. 근데 우리 아들은 인사하는 식이 달라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너무 친근해요. 할아버지 장로님하고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고선 여기 툭툭 털어드리고 넥타이 매드리고 권사님 빠마했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목회적으로 탁월한데 어느 날 뜬금없이 오더니 아버지 옷가게 하면 안 될까? 빈티지 옷가게를 하겠다고. 저는 우리 아들놈이 빈티지 옷가게를 하겠다고 할 때 그때까지도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빈티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데가 빈티지. 진짜로 가난할 빈자 쓰는 줄 알았어요. 그 빈티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데가 빈티지 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영어더라고요. 빈, V-I-N-A-G. 그 빈이 아마 포도 같아요. 포도주가 오래된 게 값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 명품들이 새우를 먹으면 더 좋아, 더 가치가, 꼴통품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신발이 빈티지고요, 제 바지가 빈티지고요, 이 셔츠가 그 자식 옷이고요, 다 내요, 뭐 다 내요. 양말까지 그 자식 거네요. 그 빈티지 옷 가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바람을 집어넣은 친구가 얘기해도 되겠죠. 김창옥이라고 아시죠? 요즘 유명해요. 그 친구가 우리 동안계 청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형하고 컸는데 이 친구가 빈티지 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을 사주면서 목사님, 정렬이는 빈티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 자식이란다. 그 자식이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이제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야, 목사가 무슨 옷가게야?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옷가게 사장이나 목사나 똑같은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했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뭐 목사도 하나님의 일이고 옷가게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긴 시작을 했어요. 8년 전에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가게 장사 안 될 가게죠. 돈이 없으니까. 어느 골목제기 2층에다가 간판도 못 걸고 시작을 했어요.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불러서 그랬어요. 야, 아빠 연금 괜찮으니까 너 그 장사 될 때까지 생활비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애비가 도와준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받을래요. 왜 안 받아?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되잖아. 우리 새끼들 괜찮죠? 승부를 하나님께 걸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카드 좀 쓰면 좋지. 근데 그러면 자기는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굶기시려면 굶기십시오. 난 하나님께만 승부를 걸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지금 꽤 장사 잘해요. 아마 빈티지계에서는 이제 꽤 자리 잡았을걸요. 얘가 이제 자기 가게도 이래저래 따지면 가게가 이제 4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4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뭘 잘하는가 하면, 그 빈티지 하는 사람들을 10개, 20개, 어떤 때는 50개까지 모아가지고 플리마켓 그걸 해요. 그리고 기획력이 있는지 한 번 그렇게 저거 하면 하루에 한 8,000명씩 온대요. 얼마 전에, 지난주 며칠 전에 끝났는데 더 현대 백화점에서 플리마켓 했어요. 뭔지 모르실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되잖아 하고 승부를 걸었을 때, 잘 됐어요. 얼마 전 작년인가 그래요. 그 서민가프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서민가프. 거기서 나오래. 자기 출연하라고. 널 오란다 그러냐? 근데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갑부는 아니야. 서민은 맞는데 갑부는 아니야. 그런데 모르겠어요. 갑부가 된다면 우리 집안에서 그 자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갑부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그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 김남조라고 하는 교수님 몇 해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의 시가 참 좋아요. 내야 흙이 온데 밀라비드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이건 꼭 100% 제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시. 저는 흙이에요. 저는 상고 출신이에요. 난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해요.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밤낮 탁구장 가서 살고. 그러던 친구인데, 또 성격은 되게 또 내성적이어서 낯선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난 낯선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 낯선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근데 며칠째 지금 이거 얼마나 말을 제일 잘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잘난 구석이 이만큼도 없는데
뭐 못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그런데 저는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된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서 젊어지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꿈꾼 것보다 못 미쳐 살잖아요. 근데 나는 내 꿈은 저 피아노 있을 쯤인데 전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꼭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정신 딴 데 팔다가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언제 거기 갔냐? 너 자리에 아는 건 알지? 알죠. 내 양심적으로 알거든요. 야, 무르자 그럴까 봐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일수불태입니다. 나는 안 물릅니다. 전 그래서 젊어지는 거 싫어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내 뺐는데요. 얼마나 저기쯤 있으면 성공인데 나는 그 성공을 넘어서 있다고요. 이게 무슨 뭐 세상적인 기준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물주 안 삼아요. 난 승부를 하나님께 걸어요. 근데 그것을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그놈이 그러기 때문에 다 잘 됐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죠. 어떻게 똑같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중에 아니에요. 자마다예요. 자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이 인간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을 봤거든. 바알도 보고 아세라도 보고 보니까 다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오르면 하나님만 섬겨, 이방신이 오르면 그거 섬겨.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같죠?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선 세상식대로, 하나님에 와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도 뭘 걸어놓은 거지만 하나님께만 외줄 승부를 안 걸어요. 다 플랜 B가 있어요. 보험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 하시면 여기서 다 대책이 있어요. 아니요, 배수진을 쳐야 돼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섬긴다. 여러분, 제가 자녀나 그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녀하고 잘 지내지만 전 자녀한테 기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고 살지 자식 믿고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들 되셔서 오늘 조심스러운 간증을 했지만 오늘은 제 간증 들으시고 내일은 여러분 간증들 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